저쪽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성가대 목소리 듣고 그러면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마치 오늘은 제가 그냥 찬양하면서 칠레레 팔레레 그냥 하늘을 보면서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정재 목사님께서는 37도다 아마 되는 그 대구에 계십니다. 심정적으로 이윤상 목사님 같이 심정적으로 같은 예배 드렸습니다. 성경은 해방의 역사의 서술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노예에서의 해방, 또 온갖 우상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주의로부터의 해방, 개인의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소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예수님은 온갖 생명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해방의 물꼬와 길을 트시고 길을 가다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해방, 저희가 일제에서 해방을 맞은 지 68년 되는 해방주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반봉건, 반제국, 반독재,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까지는 아직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제 가난에서 해방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좀 뭐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에만 몰입해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때는 치달려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정치와 문화와 또 제반적인 사회 여건들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제반 시설 여건을 뒤에 밀어두고 오직 파이 키우는 데에만 몰두해서 치달려 왔었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가 세계 제1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대대를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제1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1을 달리는 것. 노인 자살률도 1위고, 노인 빈곤율도 1위고, 교통사고율도 1위고, 또 뭐가 어쨌든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거의 그런 식으로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풍요와 잉여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타락하게 되죠. 얼마 전 그 BBC 방송 보도에 또 이런 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포르노 중독, 성형수술 중독, 그리고 명품 중독. 그래서 뭐 한 10가지의 그 욕구가 가장 상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로, 그래서 한국이 욕망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파이만 키우는 풍요와 잉여의 시대가 오히려 인간 영혼을 갉아먹고 사회를 사막화시키고 인간이 정말 편리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이 잘 우리가 주체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노예가 되고 중독돼 버리는 그런 현 주소죠, 우리나라. 성형대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생긴 말입니다. 종교대국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부터 회자되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꼽을 만큼의 규모의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죠. 전세적으로. 거기에 종교 인구의 명목상의 종교 인구의 토탈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보다 더 많다고 또 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 길을 가지만 개독교 소리 또 점심 때 먹을 때 오늘 좀 조심스러울 텐데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말, 또 안티 기독교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치근하게까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지 거기까지 안 갈지 몰라도 저는 교회가 참 치근하게까지 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경에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주중에 그 뉴스의 한 꼭지를 봤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큰 교회가 아니죠. 큰 그 유통업체의 오너가 그 점주들과 그 점주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령을 내려서 시시때때로 예배를 보는, 그게 뉴스의 한 꼭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딴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그 친구는 불교이고 또 무교인적이고 그런데 참 제가 보기에 참 참담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사회학자들이 복지가 잘 구현된 서방 세계에서 이 종교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현저히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줄어든 것은 물질적인 충족이 인간의 그 종교성을 부디게 하고 잊어버리게 한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해놨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빵과의 싸움 아닌가. 종교라는 것은 욕망과의 끊임없는 투쟁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영어 수업에 그때 레슨 1이 뭔지 아십니까?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거기에 It is spring at last. The grass is green. The sky is blue. And the little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s. 영어 잘하죠? 그런데 새들이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것을 우리는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강아지가 뛰는 것, 노루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낙엽이 지고 이런 것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저 생명 그 자체, 생명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서 생명으로서의 하나의 몸짓,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독 이 인간만, 우리만이 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에 참 모질라죠. 과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의미,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텐데요. 그건 또 어떻게 우리의 대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분석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아실현의 이 요소 속에는 칼 구스타프 융이나 융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서울대 정신분석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셨죠. 유명하신 이부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자아실현의 섹터 속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그림자의 인정, 자기 과거에 지었던 상처나 뭐 어떤 지나갔던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인정. 또 한 가지는 자기 직업에 대한 정확한 그 정체성과 동시에 직업관을 투철하게 딱 세팅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발현. 이게 이제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뭐 아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무스라는 것은 우리 남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마는 이제 여성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나이가 40이 되면 여성은 왜 괄괄하게 아줌마, 한국의 아줌마들 무섭잖아요. 전철에서 아줌마들은 무섭습니다. 그냥 자기나면 지나 말부터 하고 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아니마가 적어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아니무스가 나오는 것이죠. 남자도 사실 40이 넘으면 40이 넘어서까지 남자가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에너지틱하고 막 그런 것은 사실은 그렇죠. 그럴 때는 그래야 되지만 어쨌든 그 남성도 남성의 호르몬이 젖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 내 몸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발현이 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전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내 내적인 어떤 양심 속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자아실현의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게 그 어떤 뭐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자기의 무슨 특별한 예를 들면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을 쳐서 뭐 그걸로 두각을 나타내서 뭐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고 연주가 되고 그런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현실을 정확하게 바로 보고 그 눈으로 그 현실이 좋건 나쁘건 자기한테 불리하건 이들이 되건 간에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그 현실과 대결하는 그 자체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사실은 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우리 인간의 욕구 체계 이론을 학문으로 정립하신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그 자아실현이라는 섹터에 이제 이런 걸 놓습니다.
도덕적 순결성,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덕성. 그리고 자발성.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 주체적으로 의지대로 하는 그런 자발성. 거기에 창조성. 창조성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거나 잡혀 있거나 소속돼 있거나 그러면 창조성이 나옵니까? 정신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면 창조성은 전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창조성. 그리고 lack of prejudice,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의 부재, 뭐 가능하면 적으면 적을수록 자아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 어떤 사람,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종종 인상을 쓰고 폭력을 가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커서 그 아버지와 비슷한 눈빛을 가진 사람과 마주치기만 해도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위축이 되고 두렵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아실현의 단계에서는 그런 저런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뭐 이런 저러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 저랬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순전하게 대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는 그 말씀과도 맥이 또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제 푸는 능력입니다. 어떤 우리가 살면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주체적이고 책임적으로 해서 그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 능력. 또 하나 자아실현으로 들 수 있는 것이 acceptance the fact라고 해서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 현실 이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사실이 남한테 보여주기가 내 지금 현재 처한 사실이 현재 처한 상황이 남한테 결코 들키기 싫고 보여주기 싫고 그냥 포장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허례허식 속에서 허위의식과 기만 속에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현실 그 자체 사실 팩트를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실현의 요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요즘은 인문학이 발달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멋지게 열심히 사시는 일반인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경지에 올라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바로 성숙한 한 개인이 되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공부하고 구도한다는 것도 이렇게 성숙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든다는 것,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런 경지보다 사실은 기독교에서 원하는 것은 한 발 더 가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거를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도로서 제대로 주의 자녀로서의 이 시대에서 길을 가기에 통과 의례 같은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 그 자기의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거치지 않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오면 꼭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비어있는 것이 우리를 언제나 잡아당겨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가 가듯이 이것을 제대로 겪지 않으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제의 자매로서 힘듭니다. 생활하시기가.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겪었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 여기는 이 첫 만남이 어떤 모양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 방법만이 정답이야. 그건 틀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성령으로 오시건 말씀으로 오시건 예배 도중에 오시건 꿈속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첫 대면, 제대로 된 인카운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삶을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이것은 must have 아이템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첫 만남의 사건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어떤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청년 때서부터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하노라고 하면서 모든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고 죽이고 하는 앞장을 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날도 다메섹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소위 말하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아마 사울은 여기서 고꾸라지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 제가요. 제가 당신을 언제 어떻게 아주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동시에 온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는 것이죠. 자기가 가졌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동안의 모든 배웠던 학문과 모든 경험과 확신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안고 싶어도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안는 제스처를 하지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하는. 내가 만나는 회사 직장 동료나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무지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아무리 돌아보고 반성적으로 돌아봐도 이것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자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그 지경이었다는 것을 사울은 처절하게 여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만남, 이것이 없으면 결코 선데이 처치 크리스찬 외에 다른 것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회심 사건, 이 첫사랑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백사천난의 지난한 나그네 길을 가더라도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첫 만남이 제대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때로는 네가 네 몸을 좀 던져줘야 되겠어 라는 요구가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내가 순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액션에 불과하고 계산하기에 바쁘고 내 자리를 먼저 생각하기에 바쁘고 그것을 고수하기에 바쁘지 그저 액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만남이 사실은 성도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만남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무한히 모든 진리를 그 속에 다 벌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하시고 되새김질 하시고 다시 떠올리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이 제대로 있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의 정황 환경들이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감사로, 감사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은혜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교 작은교회 정말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썩어질 것에 뒤범벅이 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붙들며 사시고 계십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저는 그래서 사당패에서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얼음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음산이가 그렇게 참 좀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얼음산이가 참 좋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올려다보죠. 전 세상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게 좋습니다. 올려다보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그 외줄 속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거기서 또 마음껏 놀이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뜁니까? 허공을 향해서 뜁니다. 얼음산이가 참 좋습니다.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얼음산이가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딱 있습니다. 왕의 남자를 보셨습니까? 왕의 남자가 흥행 기록이 6인가 그렇더라고요. 1000만 관객이 그 당시에 넘었습니다. 2005년도에 개봉했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 1000만 관객이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5분의 1이 보신 거죠. 그런데 아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저 명절, 설 뭐 이럴 때 추석 때
방송에서 이렇게 해주고 재탕삼탕한 걸 보신 분까지 하면 아마 꽤 될 겁니다. 거기에는 남사당패에서 그 줄타기를 하는 광대로 오는 주인공 장생과 또 정말 친구이면서 같이 줄을 타는 그 귀한 동역자인 공길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이 두 친구가 그 남사당패에서 광대 짓을 하다가 그 힘께나 쓰는 양반들의 그 농락, 착취 이런 것에 견디다 못해서 둘이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다가 걸리죠. 걸려서 자기가 낫에 한번 찍히나요?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해서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더 넓은 곳인 한양으로 올라오죠. 한양으로 올라와서 한양에서 저작거리에서 다른 패들과 이제 함께 합쳐서 또 사당패 놀이를 하다가 이제 그 금부도사 비슷한 궁에 이제 눈에 나서 이제 궁으로 불려가서 궁에서 또 사당패역을 하는 그 조선조 연산 조선시대 연산조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마지막 시인 가까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생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인두로 두 눈이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명적삼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찢어서 여기에 이렇게 두녀맸는데 그냥 진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그 궁 뒤편에 이제 희락원이라는 이 광대패들이 놀이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쉬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그 줄이 이렇게 놓였지 않습니까? 그 한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공길이가 저쪽에서 이제 그거를 보죠. 장생이가 거기를 한쪽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잖아요. 얘기를 내가 육신의 눈이 멀어 다시는 주리에 못 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실은 눈멀기로 말하면 타고난 몸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눈먼 일평생의 눈먼 사역을 쭉 얘기합니다. 어려서 광대패를 처음 보고는 그 장단의 눈이 멀고 광대짓을 할 때는 그 짝 맞춰 노는 놈과 노는 게 어찌나 신이 나든지 그 신명에 눈이 멀고 한양 와서는 저작거리에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그 엽전에 눈이 멀고 내가 궁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눈이 멀어 이렇게 눈이 멀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니 그저 허공이네 그려. 내가 진작에 이 맛을 알았다면 하면서 하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상대편에서 공길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 너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면 좋으련? 거대 상단집 자제로 태어나면 좋으련? 아니면 고관대작 4대 붓집의 자제로 태어나면 좋으련? 아니 난 다시 태어나도 광대. 이놈아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광대냐? 그래 난 다시 태어나도 광대. 징한 놈의 세상 한판 멋지게 신나게 놀러가면 그뿐. 우리 어디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서 둘이서 마치 올라간 그게 허공 속에 그게 마지막 끝 아닙니까? 참 귀하신 사개오 작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짧지만 아침 휴가로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세상에 한복판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다가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릇 모든 생명을 창발시키는 주님의 그 높으신 뜻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